계시록 시작합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풀트는 게 들어봐요. 제가 이 계시록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마 제가 40일을 물만 마시고 금식을 한 거 아시죠? 그래서 25kg가 빠졌어요. 그때 기도원에서 금식하면서 반쪽 됐지, 내 몸이.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줄기차게 읽은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주님의 계시가 어디 있는지,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계속 읽었어요. 읽어도 정말 부족한 게 너무 많아. 그런데 사람들이 한 번도 안 읽어보고 뭐 계시 얘기하고 뭐 번쩍번쩍 얘기하고 하는 2단, 3단, 사이비 집단들이 많고, 난 그거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저는 읽고 또 읽고 연구하고 연구해도 제대로 잘 몰라서 하나님 어쩌면 좋아야 하고 기도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것도 이번에도 요한 3서까지 유다서까지 다 마치고 계시록 할 차례지만 이것도 몇 달 또 연기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문자를 제가 자그마치 수십 문자를 받았어요. 우리 교인들한테. 한두 명이 아니에요. 목사님 힘들어도요 계시록 강의 꼭 해줬으면 좋겠어요. 듣고 싶어요. 이런 바람에 제가 용기를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아멘 하시죠? 그렇게 이해하시고 읽고 또 읽고, 오늘도 이 계시록 1장을 제가 수도 없이 읽고 왔어요. 너무 어려운 말씀들이 많아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만큼 분량만큼만 여러분들에게 가감 승제, 더하거나 빼거나 나누거나 곱하거나 새로이 해석하면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참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딱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따라합시다. 예언, 크게 예언. 두 번째 서신, 세 번째 계시. 이 세 가지로 딱 요약하면 됩니다. 요한계시록은요 계시의 말씀이 있고 예언의 말씀이 있고 서신의 말씀이에요. 서신, 편지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계시록이에요. 그래서 계시는 요한의 계시라 1장 1절부터 시작하고요, 예언이라는 단어는 1장의 3절에서 나와요. 아까 읽어준 말씀이죠. 그리고 4절, 22절, 21절 1장에 보면 서신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미 제가 한 20년 전인가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낸 편지, 이 편지를 7교회에 대해서 7주 동안 제가 설교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멘. 그걸 재해석해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 이 소아시아 7교회 편지는 아마도 내가 주일날 다시 한번 전교인들이 1, 2, 3부 들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다루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보고, 이 서신에 대한 편지, 7교회에 대한 편지는 그냥 넘어갑니다. 아멘 하시죠? 넘어가고 주일날 다시 새롭게 조금씩 보완해서 다시 한번 설교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거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요 이 계시, 예언, 서신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계시가 뭡니까? 어떤 사람이 반짝반짝반짝 보입니다, 이게 계시라고 그러는데 잘못된, 여러분 이 계시란 말을 함부로 쓰는 사람들, 이단들이 많고요, 사이비 집단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사이비란 말은 성도들을 현혹해가지고 계시라는 면목하에 돈도 뜯어내고 자기 이익을 갈취하려고 하는, 정말 사이비 중에 사이비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특별히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극소수지만 기도를 많이 한다는 사람 중에 여기에서 나타나요. 기도하다 보니까 뭐가 보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교인들을 현혹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조금 교만으로 바뀌면 거기다가 플러스 가감해요. 지 생각을 더 넣어주고, 거기다가 더 타락하면 플러스 나쁜 말로 말하면 사기치는 거, 좋은 말로 말하면 엉터리, 이렇게 해가지고 교인들을 현혹해가지고 자기에게 선물 갖고 오게 하고 뭐 돈 뜯어내고, 이게 한국 교회의 병폐 중에 병폐입니다. 무슨 말인지 꼭 무당 같아. 이 무당짓 하는 분들이 그러거든요. 이 복채라고 그러나요? 맞아요? 돈을 좀 많이 주면 좋게 나와, 좋게.
돈이 조금 지면 자식이 1년이면 죽겠는데 교통사고로 뭐 이렇게 나와요. 거기다가 복제를 더 갖다 주면 한 10년은 살겠는데요. 내가 해석과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그래요. 그래서 돈을 더 갖다 주면 100살까지 살겠네요. 이게 사이비들이지 뭡니까 이게. 이런 짓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기도 많이 할수록 겸손해야 되고, 제가 언젠가 강조했지요. 저만큼 솔직히 부흥 영성운동, 성령운동하는 부흥사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게 인도하면서도 조심스러운 게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뭐 꿈을 꿨다든가 환상을 봤다든가 뭐 번쩍번쩍 그런 얘기를 절대로 입 밖에 내놓는 사람은 거의 잘못됐다고 보면 돼요. 그걸 봤을지라도 절대 자기 혼자 갖고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남한테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것이 마귀가 주는 것도 있고 맞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고 자기가 내뱉습니까? 그럼 마귀의 지시에 따르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하나님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요, 하나님 내가 이런 환상이 좀 나타났는데요, 하나님 좋게 해주세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아버지는 다 아시죠? 하고 기도하면 되는 거지. 내가 기도하는데 아무개 집사가 보이고 장로가 보이는데 죽는 것을 봤는데 오늘 조심해라, 이따위 소리 했었고 절대 그러지 마요. 그리고 남이 잘못되면 그걸 어떻게 여기냐면 정죄하는 거예요. 그 봐라, 너 죄값으로. 그 욥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고통받았잖아요. 가장 친하다는 세 친구가 네가 죄값으로 그러는 거야 뭐 이러면서, 그 욥은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연단을 받는 거예요. 아멘 좀 해보세요. 근데 죄값으로 막 돌려가지고 그 고통을 줘. 근데 욥은 흔들리지 않았어. 그게요. 하루아침에 10남매가 죽어버리고,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재산이 날아가고, 하루아침에 그 많은 종들이, 부리던 종들이 다 없어지고 말이에요. 재산 다 날아가고 털털이가 되고, 그것뿐이에요. 가족도 떠났어. 부인도 어디 갔나 없어졌어. 그것뿐입니까? 몸에 병이 와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기와장을 깨가지고 온몸을 팍팍 긁었겠어요. 이런 고통 속에서 친구들이 야 이러봐도 다 뜻이 있겠지, 참고 견디면 좋아질 날이 와, 이러면 얼마나 좋아, 너 죄값인가 봐,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말이에요. 절대 교회에서 이런 욥의 친구들 같은 족속이 이 교회는 없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없어야 됩니다. 근데 욥은 흔들리지 않고, 주신 자도 하나님, 취하신 자도 하나님, 내가 병든 것도 하나님이 뜻이 있고, 자식도 데려간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고, 아멘 해봐요. 그 뜻이란 말이에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며, 상천하지의 모든 것들이 자식이고 재물이고 간에 다 누구 거요? 하나님 것입니다. 아멘. 크게 해봐요.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욥에게 배의 축복을 주셨다. 그래서 욥의 입에서 원망 불평한 적이 하나도 없으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욥의 신앙을 본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왜 불평거리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평하려고 하면 욥이 여러분 같으면요 막 하나님을 향해서 저주까지 퍼볼 거예요. 내가 당신 안 믿어 막. 맞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한두 가지 시험도 아니고 말이야. 그런데도 불평 원망하지 않아요. 십자가 탄탄히 붙잡고, 이게 저절로 나오잖아요. 이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아멘. 모든 것을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해 갖고 남을 정죄하고 그러지 말아라. 깨달으면 아멘 하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이 목사를 너무 괴롭혀가지고 엄청나게 고난받아 사업이 다 망하고요, 자식들이 막 다치고요, 길이 막히는데, 나는 그런 거 너무 많이 봤는데도요, 잘됐다 이 자식아, 나한테 그렇게 괴롭히더니 정말 너 당하는구나, 이렇게 내가 말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내 입에서요. 아멘 해봐요. 뭐 가슴 아픈 것 뿐이지요. 뭐 하나님이 하셨건 안 하셨건 내가 알 바가 아니잖아요. 그거요. 내가 어떻게 그걸 판단하겠어요? 하나님은 아시겠지. 아멘. 그래서 이 계시라는 말, 계시가 뭐냐? 뭔가 감춰져 있는, 숨겨진 어떤 것이 드러난다. 이게 계시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비밀이 뚜껑을 열어 이렇게 쫙 열어서 보여준다. 이게 계시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십니다. 믿어지면 아멘. 이걸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드러내 주신 바를 담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라고 되어 있죠? 예언으로 되어 있다. 예언. 예언이 뭡니까? 예언이 종말론적인 완성의 빛을 현재에 비추게 하려는데 그 의도가 있다는 거. 베드로 후서 1장 19절입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그게 종말론적인 앞으로 세상의 종말이 와. 이 말은 주님의 재림이 있고 심판이 있어. 아멘 좀 해요.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 이 땅에서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이 종말론적인 완성의 빛을 현재에 비추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앞으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무서운 심판이 있다. 행한 대로 갚으리라. 수고한 대로 먹게 하리라. 구한 대로 받고 믿음대로 되는 그런 기적들이 앞으로 나타날 거다. 네가 많이 심었니 많이 거두게 되어 하늘에 쌓아뒀니 면류관이 빛날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7면류관도 나오잖아요. 아멘 좀 해봐요. 이렇게 미리 우리에게 현실에 비춰주는 것. 조금 어려운 말 같지만 그게 예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어떻게 보면 소망이죠. 예언이 있기에 저도 목회를 하는 거예요. 예언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빛으로 보여주고 있잖아. 저에게 너 받을 면류관이 있다. 내가 면류관에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애우라고 하는 거 있죠. 정말 거듭난 사람은 확신이 있어야 한다. 첫째, 임마누엘 확신. 해석할 시간은 없어요. 두 번째, 천국의 확신. 맞잖아. 세 번째, 상급의 확신. 네 번째, 변화의 확신. 하나 더, 다섯 번째 뭐예요? 옳지. 기도 응답의 확신. 이 얘기 했잖아요. 예. 이걸 생각하고 들으라.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뭐지요? 계시, 예언, 그 다음에 서신, 편지란 말이에요. 그 편지를 보냈는데 특별히 소아시아에 몇 교회에게 편지를 보냈죠? 7교회입니다. 그 당시에 7교회. 왜 7교회에 편지했을까? 그 당시에 그 교회는 애적인 박해가 너무 심했어. 이제 또 다루겠지만 핍박이 너무 심했어. 그래서 배교의 위험에 처해 있었어. 그럴 때 이들에게 넘어지지 마라. 쓰러지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이래갖고 그 어려움에 처한 교회에 뭘 승리를 제시해 줌으로써 뭘 줬느냐? 세 가지 따라합시다. 위로, 용기, 소망. 다 같이 위로, 용기, 소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이 세 가지를 꼭 안고 있어야 되고요. 많은 주변의 친구들에게 야 우리 골프 치러 가자, 우리 먹으러 가자, 우리 뭐 그따위 짓 하지 말고요. 우리 놀러 가자, 우리끼리 그따위 짓 하지 말고 중요한 사실은 성도들 만나면 첫째 병들고 고통당하고 상처받고 가정의 핍박을 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뭘 줘야 돼? 위로를 하란 말이에요. 위로. 위로하면 그들이 뭐예요? 죽고 싶네 하는 사람이 살고 싶네로 바꿔질 거 아니에요. 용기를 갖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꿈을 꾸게 되잖아요. 미래를 바라보잖아. 그게 뭐예요? 소망. 이제 이해가 됐나요? 세 가지 다시 한번. 위로, 용기, 소망. 여러분 그렇게 줄 수 있는 성도가 진짜 성도예요. 맞잖아요. 응? 어떤 사람은 그 사람만 만나면 교회 가고 싶지 않아. 그 사람만 만나면 목사 쳐다보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어. 그 사람만 만나고 대화를 하다 보면 교회 떠나고 싶어. 딴 교회 가고 싶어. 이게 마귀라고 그래. 마귀라고. 그걸 마귀라고 그래요. 지금 아멘 좀 해봐요. 사람을 만나면요 힘들 때 위로가 되고 그 용기를 갖게 되고 꿈을 꿔 미래의 소망을 갖게 해줘. 그게 진짜 성도요.
근데 여러분 아멘 하면서 좌우로 주변을 보시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도 믿음 있는 척하면서 이걸 주고 있는가? 좌절에 빠지게 하고, 맞잖아요. 위로는커녕 슬프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그래서 용기가 없어지고 포기하고 싶고, 소망이 아니라 뭐예요? 그냥 여기서 끝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해주는 게 이게 문제들이잖아요. 여러분 어떤 친구를 만나야 됩니까? 어떤 친구를 사귀어야 합니까? 솔직히 얘기하자고요.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런 걸 주는 거예요. 내가 미리 소아시아 7교회 얘기하겠지만 서신 중에서는 세 가지로 나누죠. 7교회 중에 첫째, 칭찬만 받은 교회. 두 번째, 책망만 받은 교회. 세 번째,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은 교회.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줘야 돼요. 칭찬만 받은 교회가 몇 교회? 내가 손으로 이렇게 했는데도 아이고 참나, 칭찬만 받은 교회가 몇 교회? 무슨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입니다. 책망만 받은 교회가 몇 교회? 2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와 4대 교회입니다. 그럼 4교회 빼면 몇 교회 남았어? 3교회는 뭐예요? 칭찬도 받았고 책망도 받았는데, 에베소 교회, 버가마 교회, 두아디아 교회. 이제 기억해나요? 아멘. 요런 걸 이제 생각하시고 이제 주일날 이제 설교에 들으시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한계시록은요, 그 장르상으로 보면, 문학 장르상으로 보면 구약의 에스겔서나 다니엘서나 그 다음에 스가랴서 같이 어떤 고도의 상징성을 가진 난해한 환경들을 비의적 의미를 가진 그런 체제로 묵시문학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멘 좀 해봐요. 요까지만 읽어보고, 그 다음에 계시록에 보면 숫자가 많이 나오는 숫자가 있어요. 몇 자? 7. 몇 자? 7. 7은 완전수라고 그러죠. 7.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경 어느 책보다 사탄의 최후 멸망에 대하여 더 많이 말해주고, 그리고 우리는 구원과 축복, 완전수로 7을 많이 가르쳐주고 있는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계시록하고 신구약 성경책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뭐냐? 잘 들어요. 신구약 66권, 계시록만 빼고 65권은 전부가 사도들, 제자들, 선지자, 예언자, 사사,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역사했던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기억나게 하셔서 기록한 책들이지만,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반모섬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간 거예요. 유배를 가서 애롭고 고독하고 너무 괴로운데 거기서 반모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왜? 주님 사모하니까. 아멘 좀 해봐요. 주님 사모하는 자들 오늘도 예배에 왔을 거 아니에요. 주님 사모하고 주님 보고 싶어요. 간절히 기도하면서 지내는데 주님이 나타나시면서 위로해 주는 거예요. 요한아, 아멘. 그러면서 아멘 안 하기로 작정한 분이 2분이 계속 계시네. 다시 한번 요한아 부르시면서 네가 받아 기록해라 하고 받아 기록하게 해서 쓴 책이 계시록. 그래서 이걸 묵시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언의 책이라고도 말합니다. 이제 이해가 되셨나요? 너무나 중요해요. 중요하죠. 그런데 66권 가운데 65권은 이제 어떤 거에 대해 사용한 말씀입니까? 잘 보세요. 다 주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죠. 성경 전체는. 근데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게 구약이에요. 신약은 오신 예수, 예언의 성취. 이게 초림, 예수님이 오신다는 게 초림이에요. 좀 크게 아멘 해봐요. 그 예수님이 초림하신 예수님의 사역, 어떤 일을 하셨고 또 어떤 교훈을 했을까 하는 것을 다루는 책이었다고 한다면, 아멘 좀 해봐요. 이 계시록은 재림 예수의 사역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책이죠. 좀 이해가 좀 안 되시나요? 자, 시간이 좀 갔지만 오늘 서론이 좀 길어지는데 조금 서론 더 얘기하고 1장은 다음에 주일날 오후에 다루겠습니다. 2시에. 자, 조금 더 할 얘기가 많아서 그래요. 요한계시록 안에 보면요, 상징이 있는데 몇 가지냐, 한 300가지의 상징적인 말씀이 있어요. 그 모두 명확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요한계시록에 보면, 자, 성경 66권의 첫 번째 책이 뭐요? 창세기. 제일 마지막 책이 뭐요? 요한계시록. 뭐나 그것도 뭐라? 다시 성경 신약구약 성경 제일 첫 번째 책이 뭐요? 창세기. 제일 마지막 책이 뭐요?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이 창세기하고 요한계시록, 알파와 오메가. 자, 보세요. 처음과 나중. 여기에 보면 차이점이 좀 있는 거예요. 그걸 좀 찾아내면 은혜가 좀 되고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두르는 게 있을 거예요. 지혜가. 자, 보세요. 창세기에서 시작된 말씀이 요한계시록에서 어떻게 돼요? 끝맺고 있다는 거. 첫째예요. 또 하나는 창세기에서 시작된 모든 사건, 모든 일들이 요한계시록에서 완성하고 있다는 거. 또 창세기에서 뭐가 나와? 하늘과 땅이 창조되었죠. 아멘 좀 해요. 근데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거기다가 앞에다가 뭐를 보면 뉴라는 단어를 붙여 새 하늘과 새 땅을 본다 그랬어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저 아멘.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하늘과 땅을 창조했죠. 그 하늘과 땅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이 다시 창조돼요. 믿으면 아멘. 그 다음에 창세기에서는 뭐가 나타나요? 해와 달이 나타나요. 깨달으면 아멘. 근데 계시록에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께서 새 하늘에 뭐가 되셔요? 빛이 되신다 그랬어요. 빛이. 그러니까 계시록에서는 해와 달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해봐요. 자, 그 다음에 창세기에서는 태초에 어디서 살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얘기해도 몰라. 에덴 동산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에는 거룩한 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창세기에는 첫째 아담의 결혼이 얘기가 나와. 아담과 하와가 딴딴따단 하고 부부가 맺어져요. 그런데 자, 계시록에서는 둘째 아담이 있어요. 누구요? 둘째 아담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나와? 결혼이 뭐요? 혼인잔치 얘기가 나와요. 그 혼인잔치에는 구약에는 아담과 하와가 부부지만 신약에서는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예수님 앞에 이제 들림받은 자들이 신랑 되신 예수님, 우리는 누구요? 그의 신부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다. 차이가 좀 많이 나오죠? 이렇게 그걸 아셔야 돼요. 창세기에서는 우리는 죄의 시작으로 죄부터 시작이 되어 가요. 죄를 짓는 것부터. 그렇잖아요.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졌잖아요. 선악과 따먹은 게 원죄 아니에요. 그런데 다시 얘기할게요. 우리는 죄가 몇 가지가 있다고? 원죄와 자본죄. 살아가면서 짓는 죄를 자본죄. 태초에 아담과 하와 조상이 진 죄를 가지고 나온 게 뭐예요? 원죄. 그런데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사라져. 아멘 좋아요. 자본죄는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사해지는 게 자본죄예요. 좀 이해가 좀 되시나요? 이해가 돼요? 그 창세기에서는 우리의 죄의 시작이 되잖아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근데 계시록에서는 죄의 문제가 다 해결돼 버렸어. 자, 창세기에서는 사탄의 첫 출현과 슬픔과 괴로움과 눈물의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계시록에서는 사탄의 마지막 운명, 마지막 멸망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정도만 하도 창세기와 계시록의 다른 점이 여러분에게 증거를 했어요. 조금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시죠. 자, 마지막 한마디만 더 할게요. 그래서 다시 계시록은 뭘로 되어 있다? 세 가지. 첫째 계시, 두 번째 예언, 세 번째 서신으로 되어 있는데, 자, 이 계시록에는
특별히 과거, 현재, 미래 얘기가 나와요. 아멘 좀 해봐요. 여기서 자 1장 1절로 18절까지 보면 자 뭐라 과거는 뭐예요? 내가 본 것과 자 본 것 하면 뭐예요? 과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있는 일 이게 현재예요. 이게 계시록 1장 20절로 3장 22절까지 현재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장차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해요. 그 미래죠. 아멘 좀 해봐요. 앞으로 되어질 일은 계시록 4장 1절부터 마지막 22장까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해가 좀 돼요? 좀? 나 나름대로는 아주 쉽게 풀어주려고 노력하고 지금 연구하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좀 이해가 좀 되셨나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대한 아웃라인은 어느 정도 뭐 자세히 하려면 이거 갖고요 3년을 공부해도 다 못다 공부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핵심만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만 던져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날 오후에는 이제 2시 예배 때는 이번 주부터는 1장에서 요한이 본 것이 뭔가, 요한의 본 것에 대한 말씀이 1장이면서 거기에 중요한 적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복이 있다. 어떤 자가 복이 있냐? 그러니까 읽었죠. 다시 1절 보시겠습니다. 자, 1절 아니라 3절 한번 떼어봐요. 3절 잘 들어요. 어떤 자가 복이 있나? 자,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넓은 의미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왜? 때가 가까웠다는 말은 주님의 심판이 얼마 안 남을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킨다. 읽는 것은 집에서 읽을 수 있어요. 듣고 하는 말은 예배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자가 말세에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이런 얘기고요. 조금 좁은 의미로 말하면 지금 앞으로 장차 되어질 무서운 심판들, 이제 이런 얘기는 조금 내 가미해서 여러분들에게 겁을 안 주고 내가 이렇게 순화시켜서 설교하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겁나는 얘기도 많아요. 계시록 읽어보면. 아멘 해봐요. 뭐 그냥 불이 타고 아유 얘기 끔찍해요.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읽고 지금 듣고 있잖아요. 지금 설교 시간에. 아멘. 이렇게 이런 말씀을 귀찮다고 바쁘다고 안 듣고 계시록의 이 말씀을 안 듣고 그러면 안 돼. 듣는 자, 이 계시의 말씀을 듣는 자, 이 계시록의 말씀을 듣는 자, 그리고 그 말씀대로 붙잡고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행동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렇게 시작된다고 계시록이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 말씀을 우리 가족들 전체가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목에 힘주지 말고 이 계시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복 있는 사람이 뭐냐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할 거니까 놓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와닿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